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말씀하시며 먼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을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름이 흐를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정체되어 있다면 사랑은 죽은 생명이 되고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무런 고백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샘솟듯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든 위에서 아래든 움직여야 사랑은 생명력을 가지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공동체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때에 맞는 비가 충분히 내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에 따라 결과를 주지만 하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는 별개입니다. 이 하늘의 축복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니 주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과거 교회에서 참 많은 이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는 좀 삶이 여유로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푸념하듯이 나도 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권사님, 남에게 베풀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평생 받기만 하는 것보다 평생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평생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섬김은 천국에 가서 받으면 되죠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보다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참 많은 기도 가운데 언급되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언급하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아이를 축복하는 이유는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 으뜸이 되라는 또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라는 되라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은 위나 아래 또는 머리나 꼬리와 같은 정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나타내는 향하여라는 의미의 부사가 포함되어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얻은 고정된 위치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고정된 위치인 어느 위에 있다면 무리가 다 위로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는 아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고정된 머리란 그 점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레 꼬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위와 머리는 세상 기준의 높은 직급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지키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위치할 곳이 머리이자 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열심히 달려나가는 자가 위치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즉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그것들의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차지하게 될 복될 위치가 머리이자 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으뜸이 되라, 어느 모임의 단체의 머리가 되고 위가 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그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네가 그 일에 따라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저주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저주인 것이지 말씀을 안 지켰다고 저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원죄를 가진 자에게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고 저주가 일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켰기에 복을 받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다고 저주라는 것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저주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산을 주면서 우산을 쓰면 비를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라 우산을 썼더니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도 우산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이 없었을 때처럼 비를 맞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복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가진 것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인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소산 가축의 새끼들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즉 모든 면에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물들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있고 없고로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나라 창고에는 정말 값진 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사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원래 있던 그 저주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거하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저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과 율법과 상관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것을 깨닫고 그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에는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길만 있사오니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